2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다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아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오는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널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되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양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할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님의 절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종의 들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게요.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전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15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 중에는 제일 권위가 있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누가 뭐래도 창세기가 제일 권위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따라해볼까요? 토라. 네, 토라가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이 구약성경이 제일 권위가 있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제일 사복음서가 있는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편집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24장은 다른 말로 종말장이라고 해요. 종말장. 종자가 마칠 종자, 끝말자. 마지막에 마치는 것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지난 시간 1절로 2절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것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절로 14절까지는 재난의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그제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로 28절은 가장 큰 환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 세 군데에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니엘도 예언자인데 다니엘도 말세에 관해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다니엘서와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크게 세 군데 정도가 세 가지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지붕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지붕에 뭐 십자가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붕에 보면은 동그랗게 뭐 노란 이렇게 노란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런 게 이렇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모스크라 그러는데 이슬람교 사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분들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적어도 한 1000년 이상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또 신기한 게 유대교는 그 구약 성경이죠.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성지도 예루살렘이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의 성지도 예루살렘이고 근데 이슬람의 성지도 예루살렘이에요. 3대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붕이 이슬람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죠. 16절. 근데 이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도 맞고요. 아니면 이것을 비유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때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배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게 환란이 온다는 것인데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싶은데 근데 또 이렇게 계시록이나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 부활장 이런데 보면은 또 다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고난을 이 고난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에 분명히 옵니다. 오는 것은 다 동일한데 우리 믿는 자는 먼저 믿은 자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이미 그냥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지는 환란이죠. 그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고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해석한 사람들이 그걸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 못 잡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공중에서 들림받습니다. 그럼 이 고난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지막 때 있을 이제 환란인데 7년 대환란이라고 생각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데 7년 대환이 오기 전에 어떤 이제
마지막에 어떤 종말의 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 그런 겁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자기가 재림주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재림주가 많답니다. 신천지 이만희부터 해서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 뭐 안성홍이었다가 안성홍이 죽고 나니까 또 뭐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갖고 뭐 안길장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이래 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여기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또 동방번개라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또 그런 교단이 있어요. 동방번개. 지금 정통교단이 있으니 이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이 들어와서 뭔가 싶이 처음에 봤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좀 이상해서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계속 봤더니 조금 읽어봤더니 금방 알겠더라고요. 동방번개더라고요. 어떤 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요.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조그마한 책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잖아요. 판매도 하고 뭐 파수된가 읽어보면은 딱 바로 보면은 바로 거슬려요. 영적으로 딱 거부감이 딱 생깁니다. 그 정도 이렇게 분별력은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29절로 31절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의 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부분에는 거의 다 공통적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앞에 환란 나오고 뭐 하고 그거는 예수 잘 믿은 우리하고도 솔직히 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마지막 때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재림주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처음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셔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주, 다시 오실 재림주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은 천사들을 보내서 모아서 천국으로 바로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서 환란을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당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는 7년 대환란에 속할까요?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코로나는 하나의 어떤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하나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같은 이거보다 코로나는 사실 되게 약한 바이러스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약해요. 그러니까 걸려도 잘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겸이가 전에 걸려도 안 죽어 그러는데 아직 안 죽어요.
죽은 사람 통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한 300명 조금 넘게 죽었는데 20대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7, 80대, 60대도 아니고 7, 80대. 어떤 분이 죽느냐? 요양병원에서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휠체어에 누가 밀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어차피 조금 있으면 가실 분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더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돼서 더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300명 돌아가셨고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좀 알아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 독감으로 이게 지난 겨울에 독감을 알았는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1년에 5,000명이에요. 1년에 5,000명이 독감으로 매년 죽고 있대요. 근데 코로나는 300명 죽었어 지금. 그러면 독감이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요? 여관이 누가 됐어요? 독감이 세다니까. 코로나는 약한 독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왜 난리치느냐? 전파력이 높은 거야. 전파력이. 근데 치사율이 높은 건 어떤 거지? 걸리면은 독한 것들은 바로 죽어버려. 걸리면은 남 만나기도 전에 걸리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전파가 안 되는 거야. 독한 바이러스는. 걸리자마자 바로 즉사해버리니까. 그거는 남에게 전파가 안 돼. 그런데 코로나 같이 이렇게 약한 바이러스는 사람이 걸려도 안 죽으니까 지금도 무증상자가 많다니. 무증상.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14일 동안 이렇게 격리대가 확진 판정받고 격리대가 있는 거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14일 동안 매일 동영상 올리는데 말짱해. 전혀 아프지도 않대. 약도 안 준대. 약을 안 준대. 왜 그런가 했더니 중한 사람들은 큰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서 하고 별로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분은 서울에 있던데 태릉 선수촌이 태릉에 있다가 지금 충청부터 진천으로 크게 지어서 다 옮겼거든요. 태릉이 비어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몇 명이나 300명이 있는데 의사 1명, 간호사 5명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사 얼굴도 못 봤고 간호사도 얼굴 못 보고 이렇게 인터폰으로 통화만 했대. 그리고 밥도 여기 세븐일레븐 같은 도시락만 14일 동안 계속 주고. 이게 뭐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는 좀 이렇게 좀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바이러스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게 치유 사역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코로나는 왜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걸리고 치유 사용하는 분도 걸릴까? 계속 고민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걸려도 안 죽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일반인도 기도하는 분이나 안 하는 분이나 아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걸릴 수는 있지만은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걸려도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 말 틀린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죽는데 뭐. 그 죽은 300분 어떤 분이냐? 가만히 있어도 거동도 못해. 밥은 남이 떠먹여 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 오늘도 우리 시청 직원 찾아왔잖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죠. 왜냐면 지금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이제 또 보내드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이거 가지고 조심은 해야 돼요. 저 마스크 항상 끼잖아. 여러분 마스크 끼라 하잖아요. 마스크 끼고 남에게 이렇게 전파 서로가 안 되도록 조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좀 한국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가 뭐 완전히 뭐 코로나에만 죽음이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죽으면 5천만 명을 다 검사해 주라는,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인데 5,200만을 다 검사해 보자 이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왔대요.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미국은 검사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했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검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한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뭐 누가 확진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 주위에서만 이렇게 하지, 무증상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다. 걸려도 아무 증상도 없어 그냥 가버려. 우리도 아마 한번 걸렸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냥 화면적 컨디션 좀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럴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 환란, 마지막 이런 말씀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대로 하던 대로, 아니면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좋아요. 하면 안 해요. 뭐 제 말이 뭐 이렇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사모님 어때요? 근데 제가 코로나 전국을 바라보면서 어저께 뭐 제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그 성악 배우시는 그 선생님도 이렇게 뭐 긴 문자를 뭐 이렇게 2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되게 뭐 무섭게 퍼진다고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마스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는 열심히 쓰고 열심히 손도 소독하고 열심히 잘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32절로 51절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우리 지금 명일 앞에 무화과 나무 있는 거 알아요? 네. 봤어요? 네,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그 이제 곱슬 무자, 꽃화자, 과일과자. 이 과일은 보통 보면은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 베델 있을 때 그 앞에 그 복숭아꽃 봤나? 봄 되면 양쪽에 복숭아꽃 이렇게 피는 거 많이 봤죠? 네. 기억나지? 그리고 복사꽃이라고 하는데 복사꽃이 먼저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숭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무화과는 어떤가? 무화과는 꽃이 열매 안에 있어요. 무화과를 딱 내가 지난 시간에 다 먹어버렸는데 열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그게 무화과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좀 특이한데, 이 무화과를 무화과의 나무 비율을 배우라는데 제가 한번 일단 쭉 한번 읽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그 나무 자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거의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화단에도 보니까 무화과가 있는데 이게 뭐 한 여름에 이게 이제 열매가 맺혀요. 지금도 보니까 열매 큰 것도 막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거는 뭐 이렇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고, 좋은 거는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아저씨가 따가고, 그저께 보니까 따가더라고. 그래 아저씨 이거 따가도 돼요? 그러니까
뭐 관리실은 뭘 아는데 그냥 모를 게 몇 개씩 따가요 그러더라고. 밑에 거 내가 따려고 보니까 이 시간에 쓸만하네 그냥. 여름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뭐가 있는 게 많은데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지시로 너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 36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고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누구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얼굴로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니. 예, 마지막 때 그 종말장 나오면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까지 예수님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100%다 틀렸습니다. 100%. 대표적으로 그 1992년도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러면 1992년 10월 31일 날 재림한다 이렇게 날짜를 딱 발표했었는데 저도 한동안 거기도 영향도 받기도 했고 막 좀 관심도 있었는데 결국 틀렸죠. 그리고 과거에 또 외국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가 뭐냐면은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보면은 미국 이제 청년 둘인데 까만 바지에 흰 그 와이셔츠 입고 명찰 노란 거 하나 달고 항상 두 명이서 다녀요. 두 명이서 이렇게 다니면서 무료로 영어 가르쳐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몰몬교 선교사들이에요. 걔들은 평신도 선교사들인데 하여튼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친구들인데 걔네들이 그 몰몬교 창시자가 몇 년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 몰몬교를 다른 말로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그 사람도 재림을 되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남원에 있던 우리 걔 누구냐 송아밭 하는 애 정원인가? 박정원 맞나? 걔 이제 그 동네 전체가 거기는 이제 SDI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삼육대학인데 그게 뭐예요? 생각이 안 난다. 거기도 안식교 맞아. 거기는 안식교 계열이고 안식교도 예수 재림 그런 거 이야기 공식적 이름 그런데 제7일 안식교인가? 그래서 거기가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마릴 성도는 아닌 것 같고 생각이 안 나요. 거기도 하여튼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서 안식교 이렇게 자기들 안식교 이렇게 안 하고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100% 틀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면 어느 신령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100% 그 날짜만 피해서 오신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의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말 중에 제자들이 한 말도 있고 마귀도 이야기하는 게 있고 하나요.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대신에 그냥 준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때도 노아가 뭐 방주를 뭐 120년을 지었네, 몇 년을 지었네 하는데 120년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20년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노아 이것을 노아 이야기가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가 500살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어요. 500살 되던 해에 그 뒤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뭐 보통 3년 터울로 낳는다 쳐도 500세나 넘어서 나왔고요.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날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마 날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시점하고 홍수가 되리라고 예언한 시점이 비슷해요. 그거보다 500세 전에 어떤 노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100년 안쪽이라는 거예요. 100년 안쪽. 그리고 또 추정해 보는 거는 그 큰 배를 사람 혼자 짓겠어요. 적어도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아빠들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잡아주고 해야지 되지. 혼자 무슨 자기가 무슨 무슨 크레인을 혼자 뭐 작동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도와줬다고 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하면은 실제로 학자들 말은 한 75년 정도 길게 잡아도 아들이 커가지고 600세 됐는데 홍수가 났으니까 75년 정도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막 읽은 사람들이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니까 120년 동안 지었다는데 누가 봐도 아닙니다. 계산이 안 돼요. 600세 돼서 120년 되려면 노아 나이 480세 때부터 지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75년도 짧은 기간 아니죠. 엄청나게 긴 기간. 근데 그 기간 또 지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냥 날짜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냥 묵묵히 그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딱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딱 준비가 됐을 때 홍수가 났고 노아의 8가족들만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그날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평상시 때도 기도하고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때 됐을 때 준비가 된 사람만 돈을 받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지 않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시비 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두꺼운 성경책에 다 이야기해놨어요. 다 이야기해놨어요. 3000년 전부터 이야기해놨어요. 3500년 전부터 이야기해놨어요. 4000년 전부터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서 자기가 그냥 지옥 가고 멸망 받는 것 뿐이에요. 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종로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중에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벌리라. 뭐 종들 이야기는 45절부터 종들 이야기는 앞에 벌써 제가 한 2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뭐 포도원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칠 때 기출 문제라고 들어봤지. 기출 문제. 앞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예상 문제들을 뽑는데 기출 문제는 그 다음에도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선하고 힘든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더 크게 하고 뭐 침으로 이렇게 뭐 된다고 기도하지 말라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도 크게 하는 것도 통성 기도 더 크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능력 임한 거 봤지. 조용히 이렇게 중놈들처럼 조용히 이렇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치고 내가 능력 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묵상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듣는 게 더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한 2-3시간 부르짖다 보면 힘이 빠져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에 묵상이 되거든요. 음성도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자, 176장